저희 가정에 두 자녀가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이 아빠인 저를 너무나 빼닮았습니다. 낳은 것은 아내인데 닮은 것은 아빠이니 아내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린 시절 교회 로비에 서면 사람들이 저마다 길을 가면서 묻는 거예요. 아, 네가 박 목사님 딸이구나, 네가 박 목사님 아들이구나. 따로 사람들에게 소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녀들을 모르는 분도 얼굴만 보면 아, 저 아이구나, 여러분도 아마 한눈에 알아볼 것입니다. 그런데 공항에 가면 좀 다릅니다. 가족들과 가족여행을 가려고 제주도 떠나는 비행기를 타려고 게이트로 나서려면 자녀들,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신분을 확인해 줘야 되는데, 이 선생님 얼굴을 보세요, 제 딸 맞습니다, 제 아들 맞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변명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 아들과 딸이 되려면 증명해 줄 서류가 필요합니다. 바로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이 한 장이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 가족 구성원은 누구인지 이 서류 한 장이면 법적인 설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어떤 설명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외침 속에 사람들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 여호와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다고 그들이 평생 다짐했는데, 자기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다니니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신성모독이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이유도 바로 이 신성모독죄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알 수 있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소? 마치 가족관계에서를 증명서를 요구하듯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요구했던 거죠. 그 주장이 중요한 주장일수록 그를 뒷받침해 줄 증거 역시 신뢰할 만한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대목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혹자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선생님,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치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황당한 말로 느껴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황당하게 들려질 거예요. 아니,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딸이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말해줄 수 있어요? 엄마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요, 어려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교회에서요, 이런 봉사도 하고 이런 봉사도 합니다. 저는요, 일요일날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일요일이 뭐예요? 저는 주중 예배도 저는 꼬박꼬박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저만큼 예배를 많이 드린 사람 없을걸요? 중요한 건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웃에게 이렇게 설명해도 그래서요, 그것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질문한다면 이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율법에 보면 확실한 사건에 대한 증거가 되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율법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끊임없이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궁금증을 갖는 그들에게 예수님 스스로가 세 가지의 증거를 제시하며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며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했던 이 대목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내가 하나님의 딸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예수님의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의 이 증거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예수님은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빛을 비추는 등불로서 나의 삶을 증언해 준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증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본문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잠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느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 바로 요한을 제시합니다. 당시 요한은, 세례 요한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그가 외쳤던 외침 한마디가 유대인들에게 영적 각성을 일으켰어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하는가 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의 메시지에 사람들은 요한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도 요한을 향해 두려워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그를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들, 군중들도, 그리고 당시 분봉왕조차도 요한의 존재에 대해서 그를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향해 저기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입니다. 우리를 대속해 줄 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32절엔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이 찜하신 사람, 성령이 임한 것을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의 입술로 증거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요한을 일컬어서 그가 나를 비추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켜서 비추이는 등불, 이 문장이 얼마나 멋지던지요. 너무 근사한 거예요. 등은, 그 등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들었고 아무리 화려해도 빛이 켜지지 않은 등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두운 방에 있는 등이 10개가 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초라하지만 작지만 그 등에 불이 켜지면 그 등은 이 방 어두움을 물러내게 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요한을 향해 말합니다. 그는 말이야 켜서 비추이는 등이 되었어. 마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대목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등은 빛이 아니죠. 빛은 예수님이셨어요. 등은 그저 빛을 비출 뿐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등을, 빛 대신 예수님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로서 그의 삶을 살아냈던 것이죠. 그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라. 마치 초처럼 초가 자신이 녹아짐을 통하여 그 빛이 계속 발하게 하는 것처럼 요한은 그런 초와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빛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수개월 동안 희망의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삶의 가정마다 어둠으로 가득 차서 빛을 구하고 있어요. 모두가 그 빛을 사모하고 있어요. 바로 이럴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켜서 비추이는 등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켜서 비추이는 등불 같은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보니까 켜서 비추이는 등불 같은 교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신 거예요.
제가 한 몇 분의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교우는 어느 날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면서 기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대화에 물꼬가 터진 것 같아요. 기사님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괜찮다면 제가 선생님의 신앙생활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와 함께 저희 교회에 오셔도 돼요. 이렇게 연이 닿아서 기사님과 오랜 시간 동안 교제하게 되었어요. 대화를 이어가고 또 교제를 하면 할수록 그 기사님에 대해서 알게 됐겠죠. 기사님은 오랫동안 혼자 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부부는 기사님을 위해 반찬도 준비해주고 몇 주 전에는 생일을 맞은 기사님을 위해 미역국을 끓여서 갖다 드리고, 얼마 전 그 기사님이 우리 교회 새가족 수료를 마치셨습니다. 기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그분을 소개했습니다. 그분은 제 인생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켜서 비추고 있는 등불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교우님은, 이것도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자원봉사자로 30년째 섬김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섬김은 독거 어르신들을 목욕시켜드리는 일입니다. 대소변을 받아들고 대소변의 자리를 씻어드리는 봉사입니다. 3번이 아니고요, 13번이 아니고요, 30년입니다. 30년 동안 그분이 섬겼던 어르신들은 몇 분이었을까요? 아주 작고 왜소했던 그분이 어떻게 이런 사랑의 괴력을 뿜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교우들이 아무도 모르게 30년 동안 오늘도 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켜서 비추이는 등불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난 한 주간만큼은 제가 성서대학교의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무슨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알아. 그런데요, 예수님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뿌리 박힌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지고요, 예수님 옆에 선 나무는, 예수님 비껴선 나무는 아무리 옆에 선들, 아무리 비껴선들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나무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의 열매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당신이 오늘 교회 다닌 이유가 뭐예요? 당신은 오늘 어떤 소망을 품고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그 묻는 일을 위하여 내가 그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되, 무엇으로 준비하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맺혀지는 열매의 착한 행실의 열매를 맺는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비추는 빛은 어떤 빛입니까? 오늘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비춰지는 그 빛은 밝게 빛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하여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희미한 빛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기 원해요. 주님, 저도 빛나는 등불이 되기 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빛나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삶 자체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삶의 내용이 곧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령 이런 거죠. 주부면 그 주부의 일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직장인이면 내가 일하는 그 일이 증거가 된다는 거죠.
알바면 알바가 나를 증명해주고, 학생이면 공부가 나를 증명해주고, 가정생활이 나를 입증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앞선 요한의 증언보다 더 강력하고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가 하는 그 역사, 거기 비추쳐보세요. 내가 하는 그 역사, 역사는 여기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워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일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일들을 입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마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그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요한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의도적으로 표적이라고 썼어요. 표지판이라는 뜻이에요. 길을 가는 이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이 서울로 가는지 부산으로 가는지 그 표지판이 안내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마다 이것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표지판이야 라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은 그 요한의 나를 향해 고백했던 증언보다 예수님의 나타났던 그 표지판과 같은 삶의 흔적이 더 나를 확실하게 입증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누군가 전해줘야만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앞서 소개한 두 분의 성도님의 이야기는 제가 전해줘서 여러분 이제 아셨죠? 누가 전해줘야 되면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여러분 아들이 알아요. 여러분 딸이 알아요. 여러분 신랑이 알아요. 남편이 알고요. 여러분 동료가 알아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동역자들이 알아요. 내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국수가게를 하시는 사장님은 고객을 위해서 좋은 재료로 정성껏 육수를 내고 정성껏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사장님을 목격한 고객은 알아요. 이 사장님은 진짜라는 걸. 친절을 베푸는 그분의 친절을 머금은 사람은 그의 고백의 삶의 이야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증언해 준 것보다 더 확실한 건, 제가 그 두 성도님을 여러분께 증거해 준 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여러분이 목격한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고 아이고 다 안다고 하니 고개를 들 수 없죠. 저도요, 강단에서 양복 입고 설교하는 건 너무너무 쉬운데요, 제 자녀들에게 제 삶을 보여준 것만큼 제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은 너무너무 부족하고 부끄러워서 나의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밝힌다는 것이 우린 자신 없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갖고 있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셨다고 말씀해요. 들어보세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귀신을 쫓는 것은 예술만 할 수 있는데,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술만 할 수 있는데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샘플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하신 모든 권능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양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권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죠. 아니, 하나님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복음서의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 초대교회 교우들이 그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죠.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세웠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사도행전 2장에는 이렇게 요약해서 들려주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하는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약속했던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기사와 표적, 세메이온, 그 사인, 표적지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어떤 기사와 권능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우리 악착같이 조금이라도 벌어야 되잖아요. 내 것을 뺏겨서는 안 되잖아요. 우린 더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린 한 평이라도 더 넓은 집에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잖아요. 사람들 모두가 추구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늘의 권세를 입었던 교우들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것을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눠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벳세다 들판에서 굶주렸던 사람들을 허기진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자신의 아이의 것을 가지고 그 허기진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육신 배고픔 가운데 서로 나누셨던 것처럼, 서로 베푸셨던 것처럼, 모두가 배불리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그들은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자신의 것을 통용하기 시작했대요.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이 재산은요, 우리 가족을 위해 쓸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요? 이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쓸 거고요, 자녀들 앞길을 위해서 제가 아껴둔 거라고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데 그들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셔서 그 떨어진 혼인잔치에 모두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자신의 능력을 나누셨던 것처럼, 그래서 풍성함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었던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나눠주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어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와우, 이거야말로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같이 해요? 우리는 좌우가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는 동과 서에 나눠져 있잖아요. 우린 남과 북이 나눠져 있잖아요. 산산조각 나눠져 있잖아요. 아니, 산산조각 나눠져 사는 것이 우리 일상이잖아요. 그것이 우리는 마땅하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각자가 생각을 주장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바를 이루는 것이 정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같이 마음을 나눌까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소견과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같이 나누며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떡을 뗐다는 것이 정말 음식을 나눈 건지 빵을 먹은 건지 아니면 주의 만찬을 나눈 건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그들은 이 떡을 나누며 음식을 먹었는데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데 떡을 떼고 나누는데 순전한 마음이래요. 전 이 대목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어떤 누군가의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함이에요. 욕심이 들어있지 않고 이기심이 들어있지 않고 자기 주장이 들어있지 않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저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서 찬미는 노래한단 말이 아니에요. 성가대가 아니에요. 여기서 찬미는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일하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고백하고 그렇게 찬미하며, 그러자 주변의 사람들은 그 교회 교우들을 칭송하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악착같이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에 예수의 권능으로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두 먹고 살기 바쁜 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예수의 권능으로 소외받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박수받으며 칭찬받는 예수의 권능이 나타났던 것, 저는 이와 같은 예수의 권능이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 내가 하는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수님이라면 동료 교수님이 보는 거예요. 직원 선생님이 보는 거예요. 학생들이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선생님은 진짜다. 진짜다. 우리 아버지는 진짜다. 아, 저 옆집, 내가 아직 신앙은 잘 모르겠는데 저 옆집은 진짜다. 세 번째, 예수님의 증거는
앞선 두 가지의 증거와 증인의 이야기는 주관적 증거라고 하면, 세 번째는 객관적 증거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증거를 제시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했어요. 아직 신약 성경은 편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구약 성경을 읽어서 그것이 곧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언해주는 예언과 예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바로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맞춘 예수를 향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임마누엘에 오실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신 바 됨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그가 고난받는 종이 된 것을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시편 22편은 그가 십자가에서 순환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하여 예언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성경이 말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려 하지 않고 그 증언을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저 연구하는 도구로만 사용했다고 말해요. 너희들은 성경을 연구하고만 있지. 여러분, 성경은 연구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먹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말씀이라고 그랬고 나는 빵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비유적 설명하면 그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으로 읽기 시작하면 주객을 잃어버리게 돼요. 가령 이런 거예요. 제 눈앞에 떡이 놓여져 있어요. 막 쪄낸 떡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시장하신데 군침이 돌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보면서 제가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야, 맛있겠다. 이 떡은 말이야 새벽 5시경에 쪄진 떡 같아. 이 온도를 보니까, 야, 이 흰 떡을 보니까 이건 분명히 경기미로 만들었어. 여기에 꽂혀있는 이 콩은 국산 서리태가 분명해.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첫째, 이것은 경기미로 만든 것이며 이것은 서리태 콩으로 한 것이며 셋째, 반드시 맛있을 것이다.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한참 쓰고 있는데 어떤 꼬마가 지나가다 배고픈 아이가 이 떡을 낼름 입에 넣어버렸어요. 자, 이 떡에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은 이 떡을 연구한 사람입니까? 떡을 먹은 아이입니까? 네, 떡을 먹은 아이죠. 물론 알고 먹으면 더 맛있겠지만 몰라도 먹는 것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가장 확실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의 구원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입증해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주일마다 진지 드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먹었냐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얼만큼 읽어야 되는가? 여러분 나이 수만큼 잡수셔야 돼요. 큰일 났어요. 해가 거듭할수록 나이는 많이 먹어가는데, 네, 여러분 제가 조심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미신일 수 있습니다. 맹신일 수 있습니다. 누가 전해준 이야기로 믿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확실하지 않는 믿음은 상황과 사건이 바뀌면 의심이 됩니다. 믿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확실한 증거를 갖고 믿는 믿음은 작은 바람, 큰 바람 개의치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성경 먹이는 일을 목숨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입에 꾸역꾸역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만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이 되는 나침반이 될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들이 이 땅을 선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첫 번째 말씀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내 백성에게 꼭 알려줘. 네가 사는 이 땅의 삶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돼. 주의 말씀이 너의 입가에 읊조려지고 암송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입증시켜주고, 걱정되고 염려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길자락에서 하나님은 오늘 내게 말씀하시며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형통이라고 표현했어요. 말씀으로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단단히 붙잡힌 사람,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 세상에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 주님의 빛을 바라는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참 부족한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님 나타낼 수 있는 저의 삶, 흔적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나왔던 걸음마다 발자국이 남지 않습니까? 그 발자국에 뒤돌아보니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걸음이 찍혀지게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합니다.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설교는 저를 포함해 모든 설교자는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무조건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을 건 설교자의 설교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은 도움은 되지만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것만 아닙니다. 그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눈과 입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설교자보다 더 확실한 우리의 메신저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의 좌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제 설교를 안 듣겠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오늘 주보에는 가정 예배 이렇게 썼어요. 오늘 가정 예배를 가족에서 한번 들으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가족들과 나누면서 부모님에게 질문해보고 자녀들에게 질문해보고 우리 서로가 함께 질문해보면서 우리의 삶에 참된 그리스도인됨을 함께 꿈꿀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모두 자리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어가는 삶의 자리마다 어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까? 어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너무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가 주님의 기쁨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요, 함께 결단의 기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주님, 우리를 받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리. 우리 모든 소망도,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돼. 주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 우리 한번 손을 들고 고백해볼까요? 나의 삶을 드리며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주님, 우리를 받으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고 부족한 보잘것없는 등이지만 빛이신 주님이 내 등에 비춰주면 나의 삶은 낮아지고 주님이 흥하여지며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나는 작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민족을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의 횃불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권속들로 다시 한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소유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드려지고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까지 드려지면 그것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을 가련한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속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권속들의 삶을 써 주시옵소서. 작은 초가 되어 저들이 서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낙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선명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그의 말씀을 힘입어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쉬는 시간마다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 아버지 뜯는 밤을 새며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내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주하시며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진리의 영께서, 성령께서 오늘도 참된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앞에 나의 삶의 빛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입가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발에 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길마다 빛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소대학 교우들을 통해 빛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초와 같은 우리를 녹아지고 녹아질수록,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이 흥하여져서 영광의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 가정마다 빛나고 일터마다 빛나고 섬기는 곳마다 빛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빛나고 민족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참혹한 이 조국이 다시 주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와 같은 증인의 삶을 살긴 너무 버겁습니다. 죄 많고 끊임없이 과거에 죄된 나의 육신의 자아가 나를 지배하려 할 때마다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 땅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하늘의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땅의 말씀의 사람들로 살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자신의 것을 악착같이 모으는 이 삶의 한복판에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예수의 권능, 모두가 먹고 살기 바쁜 이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예수의 권능, 소외된 자들과 식탁을 나누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예수의 권능,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 기쁨의 권능,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왕된 주의 백성들이 이제 이 성전을 떠나며 삶의 자리로 파송받습니다. 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닿는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